오늘 함께 은혜를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으로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 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더욱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내용의 설명을 좀 더 부원하여 설명드리면 성전 옆에 양문이라고 하는 작은 문이 있습니다. 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이유는 번제에 쓸 양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인데 이 문은 아주 천정이 낮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완전히 수그리고 허리를 완전히 90도로 굽혀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작은 문입니다. 이것을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번제에 쓸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이다 해서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이 문을 양만 들어간 게 아니라 사람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천정을 낮게 만든 것은 겸손함을 말하죠.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겸손함으로 들어감을 의미하기 위해서 허리를 굽으려야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작게 만들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양의 문 곁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에는 바로 성전 안에서 그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양을 도살해야 됩니다. 그런데 양을 도살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물을 쓰기 위해서 아주 연못을 파놨고 그 연못에 물을 끌어들여서 양을 잡아서 세척하는 그런 일에 썼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에는 신기한 전설이 있는데 가끔 천사가 이 못에 내려오게 되고 천사가 내려올 때는 이 물이 요동을 친답니다. 그러면 그때에 제일 먼저 이 요동치는 물에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설을 믿는 많은 환자들이 전국에서 몰려와 정부에서는 결국은 이 사람들을 위하여 행각을 5개를 지어주었다. 행각이란 우리나라 말하면 정자로 말하죠. 창문이 없는, 벽이 없는, 지붕은 있고 벽이 없는 그런 정자를, 행각을 5채나 지어줬다는 것은 그만큼 수많은 환자들이 많이 와서 기거를 했다는 얘기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유독 38년이나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병을 낫기 위하여 이곳을 왔고 이곳에서 계속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화의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도 병을 낫기를 간절히 원했고 물이 동할 때에 물에 들어가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던 것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행각이 5개나 있고 수많은 환자들이 물에 동할 때를 기다리며 자기 병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는 온갖 환자들이 다 있습니다. 숫자도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이 행각 가까이, 이 베데스다 연못 가까이 오셨고 그때에 이 행각 가까이에 있는 38년 된 환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여기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유독 38년 된 이 환자 한 사람만 치유받은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 기록에 빠져서 다른 많은 사람도 고침을 받았는데 이것만 기록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의 주인공을 소개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늘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오늘 여기 38년 된 환자만 고침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이 환자가 병이 오래인 줄을 아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38년 동안 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다면 우리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40이라면 2살부터 아팠고 나이가 50이라면 12살부터 아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최소한 38살은 넘었다는 얘기고 태어나면서부터 아팠어도 38년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속된 말로 이 사람은 일평생을 이 질병으로 고통당해온 사람입니다. 이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마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 아마 누워 있어야만 하는 아주 고질적인 병, 정말 몸을 전혀 쓸 수 없는 그런 환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환자가 질병이 오랜 줄을 아시면서도 이 환자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내가 낫고자 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내가 이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의 말 속에 우리가 큰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물론 움직일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왜? 태어나면서부터 어릴 때부터 이미 이 병으로 고난을 받아왔고 스스로가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주변의 가족들도 알고 모두가 다 압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것으로 볼 때 38년 동안 아팠다면 그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다 이 사람을 포기하고 이제는 다 내버려 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사람 말로도 스스로 말하기를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못에 동할 때 들어가려고 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 버림으로
나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진심을 확인해 보시고 싶었던 겁니다. 진실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환자에게 질문하는 것으로는 좀 황당할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아픔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은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누구나 다 같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하여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질문이 어리석다라고 할 만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아픈 사람이 병 낫기를 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팠고 38년 동안이나 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솔직한 말로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절망하고 있을 겁니다. 아, 나는 이제 포기해야 돼. 나는 이제 끝났어.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직도 네가 소망하고 있느냐라는 걸 확인해 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는 게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 마음속에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8년 동안이나 질병에서 고침받지 못한 이 상황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는 이 질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하느냐라는 이 환자의 간절한 내면의 생각, 내면의 마음을 예수님은 일깨워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나는 그렇게 원하지만, 나는 그렇게 애타게 원하지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중요한 이 상황을 오늘 우리들의 삶에, 내 삶에 적용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일어나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현재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현재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노력할 힘이 없다. 더 이상 나는 노력할 자신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새로워지길 원하느냐? 내가 축복받길 원하느냐? 내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성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예수님, 지금까지 내가 실패했는걸요. 내가 노력을 수없이 했지만 안 됐어요. 뭐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요. 자본이 부족해서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요. 제가 이런 것이 부족해서요.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요. 라고 우리는 이 환자처럼 대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현실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노력하고 애썼지만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고 아직도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도와주는 뭐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 이제라도 주께서 도우시면 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라도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이제라도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라도 내가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고백하고 주께서 나를 도우시면
내가 성공할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예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일어나라. 그렇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38년 동안 스스로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공한 삶을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성공해라. 새로워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거기다 하나 더 보태서 말씀하십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황당하죠.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리까지 들고 일어날 뿐만 아니라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일평생 실패했더라도, 지금까지 성공한 적이 없더라도, 지금까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삶을 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이호송아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십시오. 일어나라. 이호송 일어나라. 뿐만 아니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함께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지는 축복의 말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이 일어나고 싶은 마음, 이 병에서 노인받고 싶은 마음을 강하게 역사하여서 일어나도록 순종하게 했습니다. 행동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38년 동안이나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강력한 소망이 있습니까? 이 환자처럼 내 병에서 노인받아야겠다는 강력한 소망이 있습니까? 이 환자처럼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아무도 협력하는 사람도 없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기억할 요점입니다. 절망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도와줄 수도 없고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부모, 형제, 친척 다 떠났습니다. 또 그리고 이 사람과 친한 사람도 없고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줄 만한 친한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이러한 절망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로 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병 낫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오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교회로 오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절망 중에 있는 상황이고 38년 동안 질병의 고통을 당했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제는 의지할 환경도 여건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절망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낙심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해도 성공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이제라도 신앙으로 이 사람처럼 연못가를 찾아온 여러분에게,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날 수도 없는데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일어나 걸어가야 할 차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우리의 현실에서, 절망 중에서, 어려움 중에서, 고통 중에서, 낭망 중에서 일어나되 자리까지 내 삶의 문제, 나의 현재의 문제까지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있어질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은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이나 일생을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를 찾아오신 것 같이 실패한 우리들, 좌절한 우리들, 낭망 중에 있는 우리들, 울고 있는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낫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이 환자처럼 우리도 이 삶을 떨쳐버리고 축복된 삶을 갈망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 앞에 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교회를 왔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찾아오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그러하오이다. 주여, 누가 우리를 돕지 아니하여도 주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소서. 듣고 준행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다시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일에 보증이 되시고 친히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